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예기치도 못한 그런 진리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어떨 때는 그 성경이 정말 우리의 낯짝에 뜨거워질 만한 그런 죄악된 것들, 부끄러운 것들도 나타내시고 그 속에서도 정말 우리가 본받지 않아야 될 것들이 정말 그것이 본받는 세상 사람들을 본받는 그런 것들로 보여져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지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얘기들, 그 진리가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기치 못한 진리 가운데 하나, 예컨대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우리가 아벨도 봤고 에녹도 봤고 노아도 봤고 아브라함도 봤고 모세도 봤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강의 가운데 이 11장에 굉장히 긴 그런 역할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떨 때는 이렇게 오늘 같은 한 절 가지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아브라함, 모세 등은 누가 봐도 이들의 믿음은 정말로 훌륭하죠.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기에 합당한 충분한 그런 사람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런데 이런 기라성 같은 믿음의 거성들 사이에 아주 예기치 못한 인물이 껴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하던 죄인으로 취급받던 창녀, 버림받은 이방인 기생. 여기 기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의 기생이 아니고 몸을 파는 그런 창녀예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라합입니다. 근데 이 라합, 어떻게 기생 라합이 이처럼 위대한 믿음들의 선열 가운데 설 수 있었냐라고 하는 거. 참 이거를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 에베소 2장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 이렇게 일컫는 이 이방인에 대한 것들, 이게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기생 라합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말씀이에요. 라합의 신분, 처지, 그 여건, 이걸로 보면은 어느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내놓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한 동네 사람들조차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여자인데 하나님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속에서, 그 심판 가운데서 단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 가족들과 함께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이 라합을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 절망의 여자였던 그녀를 소망의 여자로 만드시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참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갈 수 없는, 세상의 어떤 그런 조건이라든가 세상에서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도무지 거기에 걸맞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있었는가를 본다면은 이 여건을 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입장을 어디에서 보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이게 두 가지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측면, 먼저 하나님의 측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디 뭐 얘기할 수, 이것밖에 설명하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다. 어떤 여자입니까? 뭐 기생이라고 했는데 이 창렬한 뜻이 있다는 것은 뭐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이 기생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을 다르게 한다면은 직역한 조금 적합한 이 번역이 창녀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가장 천대받는 계층이었고 사람으로서는 가장 밑바닥 직업인 그런 사람. 이 여자는 아까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이방인 중에도 이방인이에요. 이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고 특별히 또 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아모리 족속 계열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가나안을 뺏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 일들, 그 가나안에 있는 거민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족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아모리 족속의 계열이에요. 근데 이런 여자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홀로 구원받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니고는 도무지 가능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완전 불가능해. 은혜는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어지는 혜택이거든요. 값없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공로를 위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거든요. 알미니안주에서 얘기하듯이 내가 어떤 공로를 세워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전적인 은혜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한 것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아니고 없습니다. 자격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울은 어떤 말 했습니까?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가 나의 나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때문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어떤 배경도 아니고 나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말리안 문화에 있는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든 그런 석학이라 할지라도 그것까지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6편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렇게 또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그럼 인두꼬비를 쓴 사람이다 뭐 이런 사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래 보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은혜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의 값어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비교를 해본다면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인데 어떻게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이 칭호를 받을 수 있냐, 이거는 구원받게 된 것이 감탄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은혜,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호를 받게 되었고 우리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 이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건 은혜다 이거죠. 은혜 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한 일이 뭐 조금이라도 있어야죠. 지나온 날 돌이켜보면은 다 하나님이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인생에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아주 성실하게 일해서 이런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으면 될 수 없는 거다. 이게 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자. 우리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게 바로 그럴 때에 할 수 있는 말이 은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조건 없이 구원해 주셨다. 로마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은 뭘까요? 이거는 전적으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또 은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자격, 이런 자격을 어떻게 거론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도 없고 자격 없는 사람도 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또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못 올 사람도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거의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 구원에 대한 것, 내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내만큼 한번 교회 가고 싶다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누가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은 교회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것,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것, 이걸 짓는 거 하나님, 사람이 짓는다고 생각합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교회가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번에 코비드 때문에 문 닫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람이 세우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못 세우게 하면 못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아합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응답한 것이지, 처음에 내 발로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기도한 것 같고 내가 헌금한 것 같고 봉사한 것 같지만은 더 깊이 십자가 앞에서 봤을 때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기생나합이 구원받은 것, 이걸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절대 은혜밖에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이 라합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이 하나님이 기생나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그랬습니다. 선택된 백성과 구별하지 않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 요나 사람을 보세요. 요나에서 보면은 그렇잖아요. 요나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뭘 말씀하셨어요? 느느웨 백성에게 가가지고 구원을 외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그 나라가 아니고 이건 이방 나라거든요. 그러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도하라? 이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있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이 요나를 불렀는데 요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간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반항을 해도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민족을 또 인류를 그걸 구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분하지도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우리는 구약에 보면은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없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일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창세기에서도 요한계시록까지 맹맥히 흐르는 그 흐름이, 그 강이 구원의 강이고 그것이 보혈의 십자가의 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 이 놀라운 얘기들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를 봐야 된다는 거.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구별하지 않으시는데 그 놀라운 계획이 구약에 그때부터 있었던 그 일들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분을 짓고 있어요. 우리는 구분을 짓고 모두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계급을 형성하고, 그래서 성경과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뭔지 알아요?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뭐가 어떻게 예수 믿을 근거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누님들을 따라가지고 교회 처음 나간 게 처음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살다가 세상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목사가 되게 된 것들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비록 창녀고 이방인이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들도 방해되는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생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넣었고 구원의 반열에 올리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만약에 선민들만, 어떤 구원에 대한 아주 깨끗함을 가진 사람만 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있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생야합 같은 사람을 택해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이 기생야합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면은 이건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이 한 여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구원의 행동들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숫자에 놀아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의 뜻과 다를 수 있어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가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틀어서 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민중의 뜻 다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민주주의가 다 오는 것 같죠. 근데 그 민주주의가 가만 보면은 다수에 의해 흘러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상하게 흘러가는, 교회에서 보통 교회가 왜 민주주의로 안 흘러가느냐, 목사가 독단으로 하느냐라고 하는데, 어쩌면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은 독단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믿음이 바른 사람이 하나님이 뽑아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될 수가 있고 장로가 될 수가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어요. 그 목사가 틀린 길을 가게 되면은 성도들을 이렇게 해서 하다못해 어린아이를 들어서라도 그 일은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게 일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많은 백성보다도 이 한 사람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도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예수님은요, 전통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행동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유대 신앙은 예컨대 세리라든가 창녀라든가 죄인들,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들과 가장 가까이 지내셨어요.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하늘의 그 형벌이라고 하던 한센병 환자들, 그들도 이 한센병 환자들, 문둥병 환자들과도 같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 사람들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귀신 들린 자,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셔서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찾아가야 될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버려지고 잊히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 좀 한인회에서 아주 기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어느 카페에 나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디사를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하고 있어요. 나가가지고 무슨 해야 될 일들 우리가 안 하면은 그들을 들어서 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일에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간 거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의해야 되겠다. 세상에서 이 세리만큼 그렇게 천대받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남의 것을 뺏는 사람으로 여기니까. 예수님은요, 자격지심이 크고 열등의 의식이 많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에 가기 원하셨던 거.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알잖아요. 스스로 버려졌고 잊혀졌고 외롭고 병들어서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는 라합의 믿음 앞에서도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건 전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면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인간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언제나 인간의 믿음과 짝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은 그 은혜는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주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 구절에서 봅니다. 오늘 본문에 11장 31절을 봐도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전체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세요. 평안이라는 말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평안하다, 갈등이 없다, 정말 양심에 부끄러움 없다라고 하는 어떤 아이고 이거 숨겨주면 안 되는데, 숨겨주면 내가 죽는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평안이라는 말, 정탐꾼들을 그렇게 숨겨줬다는 거예요. 그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겁니까? 그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 2장 6절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이미 여기 보면요, 3대 밑에 정탐꾼을 숨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일들이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당당하게 할 수 있었던, 평안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1절, 좀 길지만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위로는 하늘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 고백을 하는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을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는 뭐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소문으로. 그냥 역사를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도 들었어요. 이런 일들. 라합은 이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소문을 듣고 믿은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또 한 사람, 우리 신약에서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는 정반대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보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두 가지 실수를 해요. 뭐 한 가지 실수는 뭐 실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 가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마만 없었다 이거예요. 몰라요. 뭐 어떤 일을 하는, 무슨 일을 하느라고 바빠서 그 자리에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이 바빴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도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따라오게 됩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거기에 없었다는 이유로 다른 제자들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두 가지 실수를 했어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믿어야 될 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 근데 우리가 보면요,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이 통계도요, 어떤 프로테지를 잘 나타내는 것 보면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들,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게 도마 얘기예요. 나 같으면 아마 안 믿으면 말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존심병하고 합리적인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어서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이끌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입니까? 응?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 거기다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우리를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고 아무리 잘나도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한낱 미물에 불과한 것. 근데 도마는 이런 예수님 앞에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겁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신앙 고백을 하는데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하셔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봤습니까? 못 봤어요. 우리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차이가 나는 그런 시대지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믿음을 가졌다. 이건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보고도 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고도.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 율법을 들어본 일도 없었어요. 율법을 들어본 일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본 일도 없고 하나님이 그 꿈에 나타나가지고 정탐꾼이 올 텐데 그들을 뭐 숨겨줘라 이런 얘기한 것도 없고 그냥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어떤 환경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온다는 소문만 듣고 그 하나님이 온 천지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믿음, 이건 놀라운 믿음입니다. 한번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예수 믿은 걸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냐? 이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의 지혜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해석한다? 아무리 해석해봐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머리 가지고, 이 편협한 그런 생각 가지고, 사고 가지고는 하나님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보다도 지혜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건 이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그것을 보고 행동하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야고보서 2장 25절 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이 기생 라합에 대한 기사가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단순히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치고 행동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 믿음은 곧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곧 실천이고,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 않고 생각과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 몸으로 믿고 삶 전체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요, 귀와 머리가 커져요. 요즘 얼마나 유튜브라든가 얼마나 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듣고 하다 보면은 머리는 커져요. 머리는 커지는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동은 다르게 달라지는 그런 일들, 믿음의 생각 속에서만 뱅뱅 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믿음을 갖기 쉽다는 겁니다.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특히 더 착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얼마나 일주일에 얼마 동안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설교를 듣는 일들, 또 그런 일들에 정신을 쏟는지 그 시간과 한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직접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는 것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만 잡으면 그냥 졸리고,
그런데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아요. 말 잘한다. 안 믿는 사람도 야, 말 잘한다. 그러지만 돌아가면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들이 많지만은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달고 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 이걸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다? 믿음으로 그것을 행하는. 이 라합은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했어요. 어떻게 행했습니까? 사자들 접대해서 다른 길로 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듣기만 또 보는 것만 그런 거기에 머물지 말고 행동하는 실천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한 가지 우리는 적용 삼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생 라합의 믿음은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할까요? 여러분, 이 정탐꾼을 숨겨놨어요. 숨겨놓고 왔는데 그걸 찾으러 왔잖아요. 사람들이 찾으러 왔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떳떳해야 되잖아요. 아주 이 두근두근하는 마음을 아마 감출 수 없었을 거예요. 들킬까봐. 그런데 믿음은요, 사람을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기를 분명히 이 라합은 아주 담대하게 상처나지 하나님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믿고 그들을 숨겨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 믿는 일만큼은 우리는 갈등 없기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이익을 당하고 내게 손에 잡힌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한 믿음이 넘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을 지배하게 될 때에, 그때에 그 평안은 남들에게 그 평화를 전수하게 될 겁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알듯이 성경 말씀대로 종말의 때가 옵니다. 마지막 때가 옵니다. 장이 올 거예요. 그게 언제인지 몰라요.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날이 도둑같이 온다 그랬습니다. 도둑같이 이뤄가지고 전 세계가 언제 불바다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믿었던 이 라합 외에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었던 것처럼 대심판 때도 예외 없이 다 그 심판 안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이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정립할 수 있을 겁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은 심판에서 멸망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라합은 이렇게 이런 평안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이 라합에 대한 얘기를 봤습니다. 이 라합의 믿음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거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 믿음의 사람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럼 그 구원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이실 것이냐. 제가 선교지 와가지고 30년 동안 있으면서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내놓을 것 없어요. 내놓을 것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믿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냥 뭐 수치로 몇 명이 세례받고 몇 명이 뭐 하고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교회를 아무리 많이 개척해서도 손가락에 셀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교회를 개척한 일들이 내가 한 일이냐 이거죠.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그렇다면 내가 어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있으실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기생 라합이 가졌던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근데 그 신뢰한 믿음은 어떤 것들이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있을 때에 그것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평안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런 이 기생 라합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러면서 그 일들에 대한 행동으로 나타내며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두려움 없이
신뢰하며 정말 평안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생라합의 믿음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나 어떤 것들을 내어놓으라라고 할 만한 것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자였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우리는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도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남은 날들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날들을 보낼 수 있도록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또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